제레미야가 3장 48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3장 48절에서 5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의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눈물을 흘리는 자의 복,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나라에게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영광을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둡고 패역한 세대의 빛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이 하나님의 자녀와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쓰레기와 폐물로 여겨졌다. 이 사람들에게 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쓰레기와 폐물이 됐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쓸모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이 세대의 정체성과 또 사명을 상실한 채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 전락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택의 결과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말씀을 듣고 불순종을 선택했죠. 결과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선택인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따르는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인가? 경험,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는가? 그 결과는 우리의 미래로 다가오겠죠. 이어서 48절에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흘렀다. 눈물의 원인이 내 백성의 파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파멸을 보면서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죠. 눈물을 흘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해야 될 처녀딸 이스라엘의 파멸. 선지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흘렀다.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나 또한 죄를 깨닫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계속 외쳤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세상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힘 있는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끌어들여 섬기고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이죠. 그 결과로 이와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백성들이 죽음과 파멸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이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눈물은 곧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봐야죠. 선지자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그 결과로 인해서 당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 그러니까 이런 눈물을 흘린다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선지자의 눈물을 이해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선지자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인데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흘렸어야 할 눈물이었단 말이죠. 이런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게 큰 복이죠. 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애통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완악하다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멸망해가는 백성들, 자기 자신을 비롯한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겸손하지 않으면 이런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겠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그 위로는 죄사함, 용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함께 하시는 위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위로로 이어지겠죠. 그런 면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의 죄악 때문에 또 죄로 인해서 멸망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 이 눈물을 우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물. 그러니까 이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사람, 복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죠. 다윗. 시편 6편에 보면 1절 이하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호와여 내가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나의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긍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었죠. 불쌍히 여김을 얻게 되었죠. 긍휼,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 선지자의 눈물은 예레미야서에서도 우리가 잘 묵상됐죠. 14장이죠. 예레미야 14장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들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선지자는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백성들, 결국 그들은 이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할 것을 알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것이람을 알고 믿고 끊임없이 돌이키지 못하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렸던 거죠. 하나님의 눈물이죠.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 눈물의 선지자라.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나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 그래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에서 그 말씀이 성취된 현실을 보고 또다시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흘리는 눈물, 복 있는 눈물이에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멸망해가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형제와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돌이킬 수 없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흘렸던 이 예레미야의 눈물이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이 결국 당면하게 될, 직면하게 될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나 자신을 위해서 혹은 소중한 가족들과 자녀들과 이웃을 위해 진실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거야.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잘 되고 그런 기쁨만을 추구하려고 해요. 세속적인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눈물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눈물, 이 눈물을 통해서 선지자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잖아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6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왜 우셨나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이게 숨겨졌다. 뭐가 숨겨진 겁니까?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당시의 거짓 목자들, 그들의 말을 따라서 미혹되어 분별력 없이 영적인 무지와 무분별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쳤던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요? 예수님 그걸 보고 계세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고 주의라고 외치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것이 얼마나 참담하고 무서운 말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소리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장차 당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아시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선지자의 눈물과 같죠. 예레미야 선지자. 그들이 장차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의 눈물이었고 그 예수님의 눈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오랜 시간도 걸리지 않았어요. AD 70년이죠. AD 70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은 멸망나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 그 세대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30여 년 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죠. 이걸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완악하고 자신들이 행하는 그 악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도 모르고 그들의 언행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 어리석은. 이런 걸 생각해도 영적인 무지, 무분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걸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죠. 역사적으로 증명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 갈 것이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역사 속에 실현될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 이루어질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죠. 누구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때문이에요. 우리 소중한 자녀들 때문에 멸망하는 그들을 향해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눈물이 우리에게는 있는가? 저 막연한 기대 속에서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우리는 그냥 천국으로 가게 될 거야. 막연한 기대, 그것을 소망이라고 여기면서 세속적인 욕망이 나의 소망으로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희희낙락하다가 끝나는 인생, 이것이 행복일까요?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다르죠.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해요.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따랐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눈물을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8절 21절. 세 번째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체포가 되어서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메 초청했어요. 오라고. 내가 에베소까지 갈 기회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 장로들을 초청했어요. 18절에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사도 바울의 사역 한 문장으로 요약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그랬어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간단하죠. 사도 바울의 사역.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죠.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과 겸손으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20장 31절로 이어져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훈계했다. 훈계, 바로잡으려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사도 바울의 눈물이죠. 또 이 바울의 눈물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 교회, 은혜 받은 교회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4번 오열되는 교회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사도 바울파, 오히려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하나님의 종을, 그는 제자가 아니야. 사분오열된 교회, 고린도 교회. 그 교회를 보면서 말씀을 기록하여 편지로 보낸 고린도 전후서. 눈물로 썼다잖아요, 눈물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사분오열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사분오열되었는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눈물을 흘려요. 사도 바울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죠. 선지자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사분오열되어 있는 교회. 예수님이 오늘날 눈물 흘리시지 않겠습니까? 이걸 바라보고 정말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서로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눈물이 어디 있어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말이죠. 자신들이 의롭다고 말하면서 상대를 비난하고 그들에게 무슨 눈물이 있습니까? 다 가짜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예요. 사도 바울은 사분오열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교회 안에서 사분오열되고 서로 싸우고 그걸 보면서 누가 의롭고 말이죠.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거기에 무슨 눈물이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수 없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서로 자신들의 의의를 주장하면서 여기에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흘린 눈물. 빌립보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원수.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은 멸망해갈 이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종이 진짜 종이 아닌가?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순종하셨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사도 바울 역시 그의 눈물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종이 되었어요. 눈물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까요? 충성스러운 사람들. 다윗 하나님의 사람. 눈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형제와 이웃들을 향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사도 바울의 눈물, 이것이 충성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충성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향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주여, 이러한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자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자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하시잖아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회개의 눈물,
또 멸망해가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이런 눈물이 있나요? 희희낙낙하고 교회 나와서 왜 자꾸 회개하라 눈물을 흘리라고 말하는가? 위로의 말을 전해줘야지, 소망의 말을 줘야지,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대해서 말해야지 왜 눈물을 흘리라고 하는가? 그게 복이라고? 거부합니다. 거부해. 이 말씀을 거부한다고요. 싫어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요? 진정 이러한 눈물이 우리에게 있나요? 주여,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런 눈물이 없이는 절대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참된 위로를 받게 돼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아멘.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눈물이 자신의 죄 때문에 회개하고 흘리는 눈물,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흘렸던 눈물, 이 눈물을 주님께서 씻어주신다. 씻어주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종들의 눈물, 죄에 대한 회개와 이웃사랑과 구원을 위한 눈물, 이것은 충성스러운 주님께 대한 충성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형제와 이웃의 고통을 슬퍼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진정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늘 선지자가 흘렸던 이 눈물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로 이어지죠. 또 하나님의 눈물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던 종들의 눈물과 같다. 주여,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와 분별력 없이 죄악과 타협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이끌려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정욕과 탐욕에 근거하여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에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백성들은 아닌가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싸고자 버릴 세상에 있는 것들,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탐하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며 많은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형제와 이웃들을 위해서 진실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마지막 환란은 창세 이후에 이와 같은 환란이 없을 것이다. 그날이 곧 올 것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기록하셨는데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이런 눈물이 말라버린 저희들, 주여, 진정 이제는 웃고 즐길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슬퍼하며 울지어다 외치고 계십니다. 주여, 이러한 눈물이 오늘 종을 비롯해 우리 사랑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영광의 소망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